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화창한 봄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또 정하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날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 66권의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거의 70% 이상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부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사람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보라, 너희 양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베테다 강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해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굶주려서 돌아가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노래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하려고 했었죠. 제자들도 무리들이 움직임에 한몫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고대하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최고의 인기, 최고의 명예, 또 한 나라의 왕자를 손에 쥘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그 후에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후에 무리들에게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앞에 보면 문화 비유를 했습니다. 그 비유처럼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앞서가시고 사람들도 묵묵히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말을 붙일 수 없는 너무나도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혼자 애롭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애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길로 들어설 때 오른쪽으로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산 언덕 위에 베다니 마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44절을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었던 것입니다.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습니다. 누구든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끌고 가는 것을 보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주인은 마치 남의 나귀를 자신이 간수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허락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하자 어미 나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주인이 어미 나귀까지 함께 보내주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귀를 주인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자신을 너무나도 바보로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스스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 모습이 유월절을 지켜보려고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귀는 어떤 임금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나귀는 말보다 훨씬 못한 짐승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행동으로 지금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할 때는 행동으로 직접 자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를 깎아 바람에 날리면서 유대 나라가 이처럼 바벨론에 망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던 에레미야나 아이의 이름을 수얄 야습이라 지어서 강 앞에 데리고 와서 두려워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함부르크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쓰시기를 원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한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동역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나귀가 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나귀를 불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수하게 나귀를 내어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까지 신성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을 아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귀가 메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익숙하게 주님이 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과 주님이 너무 깊은 사귐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마을의 어느 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절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을의 어느 나귀도 주님의 것처럼 지금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문법도 완료 분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소박한 인간성에 대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면 누구든지 속마음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누구든지 인정하고 자신이 원한 것을 다 허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친히 주님이 이루어내신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시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 사람들과 벽이 없이 어울려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것은 단순히 나귀라는 짐승 한 마리를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결단이고 행위입니다. 전부를 주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지조 없는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어떤 교인이 백지 수표책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쓰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이 수표를 사용하십시오. 목사님의 그 교인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그 수표를 한 장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표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훌륭한 주의 일꾼들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의 시간과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끌려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치의 간격도 없이 살아야 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 용어로 신적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내어 주셨고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만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당장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나귀의 주인처럼 드릴 수 있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은 마치 돈키호테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입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겉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를 편하게 타시도록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쳤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있던 예루살렘이 갑자기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주님이 타신 나귀가 새끼 나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겠다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서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사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일은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코미디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왕처럼 입성하신 사실에 감격을 한 거죠. 여기에 주님과 예루살렘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단지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친히 보고 따라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가난과 소외와 버림 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사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헐벗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길을 베풀고 눈길을 주고 그들의 피로를 전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주님의 고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부터 십자가까지 언제나 고난의 그림자가 그 뒤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그림자를 제거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아픔이고 사랑의 아픔, 용서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주님의 화려한 입성,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고난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우리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 시 목자들에게 나타나 부른 천사들의 노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무리들은 얼마 가지 않아 변절을 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것을 알게 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뭔가 잘못된 사실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제사장들에 가서 은 30을 던지면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3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정죄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의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눌린 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모습을 못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를 못 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한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도망쳤죠. 무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도 이 갈등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축복의 한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모두 다 도망칩니다. 기적과 축복만 생각하고 고난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그 후에 그것을 깨닫고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잘못된 환상으로 숨겨진 찬양과 한호를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부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군중들의 한호를 찬성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무감각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책잡으려는 눈물 없는 사람들보다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차라리 낫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한호와 기쁨이 없는 개인과 교회는 죽어갑니다. 또한 찬양이 사라진 성도와 교회도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목석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맹명적인 군중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을 인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행함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